어느 날 아내가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 누구 앞으로 돼 있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내 앞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땅 있잖아. 그 땅 누구 앞으로 돼 있어? 그것도 내 앞에 돼 있는데, 그럼 얼마 전에 샀던 차는? 그랬더니 그것도 내 앞으로 돼 있지. 아내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당신 거잖아. 아내가 말해서 그게 뭔데? 그게 뭘까요? 바로 나야. 나는 당신 거잖아. 그랬답니다. 옆에 분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감사하지요. 우리 하나님이 누굽니까? 누구세요? 전능한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도 주인이 누구냐? 강아지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누구 자식인가? 인생 바뀝니다. 내가 어느 나라 국민인가?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됐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으로 사셨대요.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어서 샀을까요? 네, 너무나 감사하게 사셨답니다. 여러분, 남의 것입니다. 남의 것. 내가 돈 주고 사면 내 것이 됩니다. 살고 있는 집 처음부터 여러분 거 아니셨잖아요. 값을 지불하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독생하신 애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사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영벌에 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핏값을 주고 죄의 삭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아들 대신 자기의 자녀로, 성도로, 자기 것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온 천하의 주인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냐고. 저 태양 인간의 기준으로 감 매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태양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창조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우주 가운데 점으로도 표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이런 하나님보다 가치 있는 분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눈으로 보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겠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사람들이 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못 배웠다고, 가진 거 없다고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너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며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잖아요. 그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어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냐고요.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의 피로 사셨잖아요. 아들.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얼마나 가치 있고. 그래서 말라기 3장 17절에 말하죠.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사람이 그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너희를 아끼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 너무나 특별한 존재. 아들의 피로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특별하겠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가치를 바르게 알려면 십자가 밑으로 가야 한다.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평가하면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예요.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배움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형제 자매도 존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나만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를 위해서도 그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소중히 여긴 것처럼 그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나보다 가진 게 없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나보다 직급이 낮다고 절대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무시하지만 그를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거기 명품 진품인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명품. 거기 보면 이제 전문가가 이렇게 물건 가지고 나면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리고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별해서 그분이 이제 딱 보고 이거 어느 시대 거고 얼마짜리라고 알려주잖아요. 근데 거기 패널들이 연예인 3명인지 4명인지 나와가지고 전문가가 이렇게 평가하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적어보잖아요. 가치가 얼마짜리라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하고 이제 비슷하게 맞춘, 제일 가깝게 맞춘 사람을 이렇게 작은 선물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봐보세요. 이게 도자기가 있는데 국보급 도자기란 말이죠. 국보급. 그래서 정말 1000억짜리인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가 그렇게 이런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 나온 비전문가가 가치 없다고 말하면서 이 도자기를 함부로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전문가도 무시하는 거고, 이 국보급 만약에 거기에서 가치 없게 여기고 함부로 대서 깼다 그러면 그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존귀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가치 없다 여기고 함부로 대하면은 그건 그 사람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최후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함께 사는 형제 자매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대하듯. 그게 성도가 사람을 대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동일한 가치, 성도인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그래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성도만 존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면 영화롭게 되고 다 존귀한 성도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땅에 있는 성도도 존귀하다 그래요.
그런데 땅에 있는 성도들 봐보세요. 우리 세상에 성도로 살아가지만 때로 실수합니다. 때로 실수해요. 세상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어요. 그렇게 세상 냄새를 풍길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죄로 종종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땅에 있는 성도도 존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어요. 그게 막 나온 신꽃만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래 사용해서 더러워요. 아주 더러워요. 그래도 여전히 5만 원짜리 가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심이 구겨졌어요. 심지어는 찢어졌어요. 너덜너덜했어요. 테이프로 붙였어요. 그래도 말이죠, 동일한 5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어요. 그 밑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했다고 믿어요. 그렇게 내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믿는 한 나는 성도고, 성도라는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내가 실수해요. 때로는 넘어져요. 세상 냄새가 나요. 그래도 성도라는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성지 순례 중에 이제 여러 곳을 갔는데 더 은혜된 장소가 있었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고린도였어요. 2000년 전에 고린도는요, 음란의 도시였어요. 고린도에 간다 그러면 그게 일종의 은어로 톡했어요. 음란한 짓을 하러 간다는 그 은어로 사용됐던, 그러니까 고린도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타락한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결국 그 고린도라는 음란의 도시가 거룩한 도시가 됐습니다. 고린도에 가면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이제 새롭게 물론 진 거지만 지금도 그 교회가, 바울이 그 개척했던 그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그게 아주 예쁘게 지어졌는데 가서 이제 딱 봤거든요. 이게 문이 있어요, 문. 근데 그 교회 문 열기 좌측에 그 돌로 역대 그 교육자가 2000년 동안 그 교회를 섬겼던 교육자 이름이 싹 적어져 있다. 물론 그리스어로 적어 있죠. 근데 일대 교육자가 바울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바울. 그리고 지금 이제 워낙 오래돼 가지고 이제 좀 생각을 안 나는데 2대 3대 교육자가 아볼로, 실라 이렇게 적어져 있었어요. 누가 2대인지 3대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바울이 개척하고, 우리가 고린도 이제 전후서 읽으면 이 사람들 이름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세워서 근무했던 이 교회에 왔다는 게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봐보세요. 바울이 처음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인들이 이제 고린도의 주민들이 이제 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오다 보니까 교회 안이 어떻게 됐는가? 세상 냄새가 그냥 폴폴 풍기잖아요. 여러분들 고린도 전후서 한번 읽어보세요. 1장부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예요? 분쟁하잖아요. 서로 주도권을 잡겠다고. 나는 뭐 개밥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무슨 소리냐, 나는 예수님파다. 그래서 그리스도파도 생기고, 그 작은 교회에 무슨 주도권을 갖겠다고, 무슨 세상의 권력이라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막 세력을 구합해가지고 막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냐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게 고린도가 음란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 음란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말이죠, 이 단에서는 말하기도 이렇게 어려운 그 음란의 문제가 교회 안에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이것이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교회에 무슨 투쟁이 있었는지 법정 소송을 간 거예요. 법정 소송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네가 잘했니 못했니 막 고발해가지고 교인들이 막 교회 안에 문제 때문에 막 세상 법정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이런 교회단 말이죠. 이런 교회, 악취가 막 나는데,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 골략교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 그러겠냐고. 저것도 교회냐 그러지 않겠어요? 완전 개판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교회, 그런 상태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 서신서를 보내는데 1장 2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라 그러잖아요.
거룩하여진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셔요.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왜 성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착해서 성도가 됐나요? 뭐 좋은 일, 위대한 일을 해서 성도가 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나로 인해서 된 게 아니에요. 왜 성도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된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 가치를 먹여보세요. 내 가치를 나로 인해서 먹이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영벌에 지옥에 가야 될 존재가 내 본질적인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가 된 것은 나로 인해서 그 가치가 먹여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 때문에, 그 아들의 피로 내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요. 내 가치는 나로 인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가치는 십자가 밑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세상 힘들고 어렵고 혹시나 세상에서 무시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밑에서 성도가 된 우리가 꼭 해야 될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성도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성도잖아요. 성도, 이름뿐인 성도가 아니라 점점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이제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럽니다. 이 구원은 이신칭의 구원이 아니에요. 바로 성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힘써서 애써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라. 그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답게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성도답게 돼야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이 힘있고 능력 있게 전해집니다. 성도답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즘 봐보세요.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예요? 교회답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답지 않으면 욕먹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답지 않게 예를 들어서 저기 반짝반짝하는 그 방석집이나 어디 술집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 그러시겠어요? 얼마나 지탄을 받겠어요? 얼마나 지탄받겠냐고. 답지 않으면 여러분 지탄받습니다. 저만 욕먹겠어요? 골약교회도 욕먹습니다. 나가서는 하나님도 욕먹는 거예요. 목사가 저러냐, 저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까지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성도답게 변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는데 그렇게 사시고 구원하시고 그것을 끝나기를 원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한번 봐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신 다음에 뭐라 그래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시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덕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단지 십자가 보혈피로 구원하고 끝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폐품을 수집하는 게 모아두기 위해서, 창고에 모아두기 위해서 폐품을 수집합니까? 그 폐품 가지고 새로운 더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수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살전 4장 2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디도서 2장 14절도 말씀하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게 하신 겁니까? 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냐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답게 변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프란스 알렉산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제3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죽으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되겠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자라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김육도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한두 번 안 들어본 분이 어디 있어요? 이분은 1990년도 안하게 악명록던 깡패였잖아요. 그렇지만 최초로 한국 목사가 됐어요. 한국인으로 처음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악명 높은 깡패가 변해서 이렇게 목사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행패를 부리고 악명이 높았던지 당시 사람들 중에는 성황당을 지나가면 김익도 만나지 않도록 빌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악명 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소아른 선교사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믿다가 야,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사람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가 그동안 막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그 악함이 생각나서 이렇게 이 교회 공동체 앞에서 눈물로 회개를 했대요. 나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미친 듯이 성경을 읽었대요. 미친 듯이. 길을 가면서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다가 막 부딪혔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저 김익도 미쳤다 그랬대. 미쳤다. 그리고 세례받기 1년 전부터 매일 목욕을 했답니다. 외적인 자기 다짐이죠. 내가 이대로 세례를 받으면 안 돼. 매일 목욕을 했대요. 세례받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열심히 읽었지만 내가 세례받기까지 성경 100번은 읽자. 100번은 읽자. 더 열심히 읽고 100번을 다 읽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세례를 받고는요, 부고장을 돌렸대. 자기가 죽었다고. 어떤 사람들은 좋아했답니다. 그런 인간 잘 죽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죽은 줄 알고 왔대요. 근데 살아있는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당신이 알던 김익도는 죽었다고. 지금 있는 김익도는 예수 믿고 새롭게 태어난 김익도라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 그 아들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이제 자녀가 됐으니 자녀답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투쟁하세요. 투쟁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투쟁하셔야 돼요. 더 참고 더 견디고 더 희생하고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나를 보면서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겠다. 예수 믿더니 달랐다.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더해 갈수록 그 연수만 자랑하지 마시고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